이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제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단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번잡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에 의하여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며 겸손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우리 교우님들 인생 여정,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싸움나이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주님 발 앞에 모두 함께 내려놓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이 새벽제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민들께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민들의 삶 가운데 주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니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운전할 때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술과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이러한저러한 불편함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광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광희 장로님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인생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최광희 장로님께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여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출타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의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아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서하심과 십자가 핏공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장부터는 우리 모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주는 교훈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구체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흐름이 전혀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각기 다른 사역, 여기에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 물론 이것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분량이라는 이 단어가 맞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에도 각기 다른 분량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각기 다른 분량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어찌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냐 주님께서 한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믿음의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기왕의 믿음의 분량을 가질 것,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큰 믿음, 장성한 분량,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러면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데, 그러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아도 초라한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이러한 작은 믿음, 초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의 분량에 그러한 소유자만 천국 가고 작고 연약하고 방황하고 초라한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천국 가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에 대한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평생 나쁜 짓,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평생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죽기 그 직전에 고백하였던 믿음의 그 강도의 믿음, 그 강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쁘진 다 했어요. 막판에 한번 그 잠깐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강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오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있느니라. 즉 그 강도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막판에, 인생 막판에 믿은 그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도 천국 가기 충분하였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 강도의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도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의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면, 참 그렇다면 나 이 보잘것없는 그 믿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 나의 초라한 이 믿음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론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 분량에 따라 천국에 간다. 모든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믿음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님들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4절 이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보아라, 한 몸이, 우리 모두 몸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모든 지체가 각기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었다. 이게 믿음의 분량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몸이 있고 몸에 각기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몸값 1000냥에 눈값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이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예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내 몸으로, 내 발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그러니 눈만 소중한 게 아니고 다리값도 한 900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브레인 생각해 보세요. 눈 아무리 멀쩡하고 다리 아무리 멀쩡해도 이 브레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브레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뭘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 브레인 기능이 약해지면 또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이나 발이나 브레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발가락에 한번 조금 이 부상이 있었는데, 그 하찮은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도대체 제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방황하는 믿음, 확신을 가진 믿음,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모태신앙도 있고, 막판에 나중에 믿음도 있고, 맨날 말썽만 피우는 그런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귀하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안에서 믿음 크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믿음 작다고 탓하지 말고, 내 믿음 너무 약하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다 소중한 것이 우리 몸의 각기 다른 지체가 다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믿음이니, 그러니 서로 믿음 작다, 믿음 크다, 그리고 서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사역인데, 이 믿음의 분량과 우리 몸의 이 각기 다른 지체와 그리고 6절 그리고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기 은사가 다른데,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위로하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고, 이게 다 뭐냐면 사역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하다, 그 의미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듣고 보니 참 이렇게 나도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면, 그것은 건강이 허락할 때,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리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자리 지키는 사역이 없는 한 다른 사역 다 소용없게 돼요. 그러니 건강할 때 주님 일 힘써 하고,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리 지키는 것,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고, 정말 성전 문고리를 잡고 내 예배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그리고 자리 지키는 사역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하루에 은혜의 분량이 될 수 있기를, 생명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볼 때는 우리 스스로 넘어지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초라한 믿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어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약속으로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온데,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과 각기 다른 사역의 분량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귀히 받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분량에 감사하며,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